하나님, 우리 은혜 찬양대와 그리고 우리 두 학생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도 보태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많이, 엄청 많이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찬송이 생각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저는 걱정했거든요. 이번 연휴가 돼가지고 많이 또 텅텅 빌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를 또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래도 부득이하게 또 이제 가족들과 또 연휴로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주중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길이 많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또 여행들도 가셨구나. 또 행복한 시간 되길 바라고 또 여행 가신 또 가족들에게도 또 안전과 또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꼭 예배 드리십시오. 네.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야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때로는 이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누구를 통해서 느껴지게 되느냐? 바로 가정 안에 부모를 통해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아이들을 향해서 참 늘 신앙 가운데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이 텍사스의 리디머 대학교의 상담학 교수인 폴 트립 교수님이 쓴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무능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계속 띄워주십시오. 근데 저는 매우 공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는요, 우리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려고 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늘 있거든요. 안 그러세요? 저희 어머님이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지만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 왜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시고 기도해 주고 했는데도 그 더 잘 가르쳐 주고 싶어서, 더 뭔가 더 해주고 싶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중요하다는, 내가 다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줄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요,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도 자녀의 신앙이 잘 세워지길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녀가 신앙을 갖게 해야지 하면서 막 억지로 손잡고 끌어오는 거예요. 아기가 좀 이렇게 잘해서 품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제 애들이 어릴 때는 잘 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 중학교 때부터 위기가 옵니다. 그렇죠? 근데 좀 더 잘 가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또 옵니다. 그런데 대학교 딱 가자마자 또 안 와요. 놀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이러는 거예요. 너가 이때까지 꼭 왔으면 좋겠다. 꼭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 대학교 이후에는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는데 진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온대요. 신앙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또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와 노력과 그리고 인정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인격을 어릴 때부터 존중해 줘야지 자립적인 신앙이 세워지게 됩니다. 막 끝장을 봐서라도 자녀를 잘 훈련시킬 거야. 그래도 잘 키워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 세워진 제 권사님 가정들도 봤습니다. 어머님이 진짜 엄격하신 거예요. 늘 회초리를 들고 사랑의 매를 들고 키우셨어요. 그래서 정말 잘 자랐어요. 자녀들이요. 그 자녀 손들이 많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 그게 진짜 사랑의 매로 여겨졌으니까 그게 느껴진 거잖아요. 진심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매를 보면요, 그냥 폭력이었던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줬던 거예요. 두들겨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폴 트랩 목사님은 이렇게 책 가운데 제언을 합니다. 양육은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수많은 대기업의 그런 회장들이 자녀 교육이 잘 된 것을 보셨어요? 대부분 안 그럴 거예요. 막 용돈으로 막 1억씩 줘요. 그럼 잘 됩니까? 안 돼요. 돈으로도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무엇으로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막 열심히 뭐 노력 가르치고 해서도 또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성경적인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미안한 마음이지만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어머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도의 어머니 또 기도의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였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장성했을지라도 지금부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삶을 바르게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부모로서의 기도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기는 포로기에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기록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위로할 때도 있지만 누가 위로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이 위로의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바로 여기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여러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역자들이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해라. 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의 발걸음을 나아가라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가진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말 가운데 또 포함되어야 되는 그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이런 말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어떤 유명한 우리 강연자의 말을 들으면 격려하는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거예요. 그 메시지인데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실습해 볼까요? 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네. 속으로 반대로 너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안 계시죠?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면요, 그 말로도 능력이 있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신 참 귀한 존재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 참 귀해요. 네. 여러분들 진짜 귀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해야지 지금 막 흥얼흥얼 김영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귀하다고 고백해야 돼.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진짜 귀하시죠? 제가 오늘은 가정의 달에서 좀 더 실습을 많이 했어요. 1부 때도 하고요. 여러분들만 한 게 아니라 2부 때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이런 메시지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지 이것이 사람의 말인데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기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널 위로하실 거예요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짜 말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거야, 위로하실 거야. 네. 이게 진심이 담겨야 돼요. 물론 이 말이 이 순간 바로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장 조심하는 것이 하나가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갔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가장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그때는 가장 줄이려고 해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조차도 이분에게는 힘듦이 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그냥 꼭 손 잡아주거나 우리 남성 성도인 경우는 그냥 꾹 안아드려요. 진심인 거예요. 그게 위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굳이 말 안 해도 그걸 느끼거든요. 힘들 때에. 여러분들 남자, 여자 성도 부부가 아닌 이상 안아주지 마십시오. 저도 아내만 안고 있어요. 그건 되게 철칙이에요. 여자는 여자 성도는 안아줄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께 격려해 주세요. 보듬어 주세요. 먼저 앞서간 우리 남편분이 계실 때 장례식장에 가서 누가 안아줍니까?
서로 함께 신앙생활한 권사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이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먼저 경험할 때에 이 위로의 메시지를 또 누구에게 줄 수 있느냐? 상대방,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얼마나 한번 주셨어요? 많이 주셨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 괜찮아보다도 때로는 우리가 더 윽박지르거나 소리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이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한번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의 어디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에도 그냥 밍밍한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담기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겠죠. 마음이 안 담기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마음에 담겨서 설교하고 말하는 거예요.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마음이 닿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냥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서 상처받는 거거든요. 다 자란 우리 부모 세대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모님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달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가 마음에 닿도록 얘기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들 진심이 담긴 말 무엇인지 아세요? 진심은요, 이 진짜는 참 진짜잖아요. 참 진짜를 잘 분해해 보면은 눈목자가 들어있더라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라는 것은요, 잘 제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물이 어떠한지, 환경이 어떠한지 바라보는 게 참 진짜입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은요, 진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냥 내 마음이 그냥 진심이면 다 되겠거니 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진심의 마음이 되려면요,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 이치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에 참된 진리와 그 진심이 맞물려질 때에 그 진심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닫고도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내 안에 온전히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가 표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진심의 사랑을 더 경험해야 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을 또 보았는데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교의 이 권수용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이 교육의 중요한 철학이 있는데, 이분은요, 눈높이를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의 높이를 맞추라고 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맞추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쓰셨습니다. 요즘에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본 부모들은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아이가 와서 스마트폰을 조릅니다. 이미 다 사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졸라요. 최신형을 사달라고 졸라요. 엄마, 아빠 사줘.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스마트폰 없으면 친구도 못 사귀냐? 그런 친구랑 놀지도 마! 죄송합니다. 소리쳐서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로요. 공감을 전혀 못 해주고 그냥 혼내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당장 사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냥 혼내요. 그게 참 부모들의 참 오류입니다.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랬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우리 아이들도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 유치원 할 때 좋은 성품 부모학교를 배웠습니다. 그때 짧게 우리 아내도 배우고 저도 짧게 강의를 배웠지만 그 이영숙 교수님의 메시지 가운데에 성품 가운데 공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공감의 메시지 가운데 이 멘트가 중요해요. 아, 그랬군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너무 잘했어요. 그랬구나. 실습도 했어요. 근데 실수도 하다가 아이가 사춘기 가고 중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랬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더 잘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뀌게 되니까 우리도 그게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줘요? 그래도 공감해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도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마음에 와닿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이제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60대, 50대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에게 말을요 품어주는 말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말씀에 보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어디에다 안아주신다고요? 품이 중요해요. 품이요. 품은 이 가슴의 이 작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품이요 저기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품은요 몇 센치 안 돼요. 한 3, 40cm 정도의 이 속 안에 들어오는 정도의 아주 작은 공간이에요. 근데 이 품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은 안정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상담학자들도 아이들이 안게 될 때의 안정감을 가장 이 애착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이미 연구 결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아준 아이와 안아주지 않은 아이는 천지 차이로 그 정서적인 결핍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 많이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제 아이들 다 컸어요. 손주들도 컸대요. 근데 어떤 봉사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어디 가시느냐? 고아원에 가세요. 고아원에 가서 그 아이들 계속 안아주는 사역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그 베데스다의 집도 있었어요. 거기는 장애우였어요. 저도 가서 청년 때 같이 봉사로 갔었어요. 서대문에 있는데 그때 아이들 안아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때 안아줄 때 갓난 아기들도 있는데 소아마비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큰 아이들도 있었어요. 어린아이일수록 더 빨리 안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커서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안 밝히셔도 돼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키워왔는데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사위 때문에 뺏긴 것 같잖아요. 내려놔야 돼요. 더 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품어왔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을 끝까지 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품에 계셨다는 그 본문이 나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어디에 품에 계셨다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일체의 성부 성자의 아름다운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이 안고 있는 모습이요, 품에 안긴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연합의 조화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요, 마음으로 품어주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용서해야 품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돼도 먼저 품어주세요. 몸이 먼저 반응해서 안아주면요 풀려져 가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 신체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부부가 예를 들어서 싸웠을 때도요 말로써 풀 수도 있지만 그냥 따뜻하게 손 잡아주세요. 그럼 대부분이 80%가 손을 획 뿌리칠 겁니다. 제가 어떤 상담학 책에서 본 거예요. 뿌리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손 잡아줘야 돼요. 또 잡아줘야 돼요. 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좀 안 먹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부부싸움 했을 때에 방문 듣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남편들이요. 노크하시고 빨리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안아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 70, 60대에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얘기예요. 밥도 못 먹었는데요. 계속 그러다 보면 담을 쌓지 마세요. 물론 어르신 세대는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세대는 근엄하고 좀 위험 있고 정말 그런 정말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왜냐하면 6.25를 겪으셨죠. 이 험난한 시대를 겪으셨죠. 그러니까 강하실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강한 모습을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자녀 세대 50대, 40대 그 아빠들도 똑같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두 부모를 봤어요. 유치원 그때 소풍을 갔는데 어떤 아빠가 막 안아주는데 한 아빠는 그냥
팔짱 끼고 계속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못 안아주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럴까? 제가 여쭤보지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얼굴이. 아마 그런 안아주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품에 먼저 안김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 품에 안겨봐야지 우리가 그 자녀들을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아까 제가 1부, 2부 때도 실습을 한번 했어요. 오늘 가정의 주일이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손을 한번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세요. 나 자신을 안아주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더 꽉 안아요. 저는요.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제 그만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이렇게 이렇게. 여긴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아내가 있고, 다음 주에도 이제 부부의 날이라도 그런 설교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도 있고 우리의 손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혼이신 분들이 요즘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적인 자녀를 품으십시오. 우리 선교제에 있는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이 자녀를 품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은요, 실천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씀 많이 들어서 머리에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럼 그냥 신학교 교수님하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 사람만 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 무시하는 거 아닌데 얼마나 귀하세요. 그냥 내 머리에만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가서 우리 자녀 손들 꼭 한번 안아주십시오. 집에 혼자 계신 분들은 멀리 계신 우리 자녀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이들을 온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봤잖아요. 근데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더 깊게 뜨겁게 다가온 묵상되어진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안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린 양을 그냥 인도하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누구를 인도하세요? 누구를 인도하세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뿐만 아니라 그 어미 양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억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그런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또 어른 세대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키워오셨습니까? 근데 누가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젖먹이는 그 암컷들, 어미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요즘 3040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요, 산전산후우울증이 그렇게 많잖아요. 어제도 제가 병원에 잠깐 들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병원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입원하는 전문 병원이 있더라고요, 저기에. 근데 갔는데 어떤 엄마가 제가 들으려고 한 건데 그 이제 대화를 하니까 부모 몇 년생이세요? 하니까 저 92년생이세요. 이렇게 하니까 거의 이제 30대 초반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기가 아프니까 입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는데 근심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근심. 얼마나 힘들어 보이시던지 막 아이고 이제 다 그렇게 키워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첫 아이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여서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병실이 없으니까 1인실을 써야 되는 거예요. 1인실 보니까 50만 원 넘대요. 와, 요즘 엄청 비싸더라고요. 보험이 안 되나 봐요, 1인실은요. 그런데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니까. 제가 그 성도님은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뒷모습을 보는데 야, 저분이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디서 저 심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친정어머니 함께 계셨는데 그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많이 힘드셨나요? 하나도 안 힘드셨어요? 하나도 안 들으셨으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대부분 힘들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진짜 그냥 꿋꿋이 그냥 지켜오셨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3040 세대 또 우리 젊은 부모들은요, 요즘에는 그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우울감이 더 찾아옵니다.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때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